여러분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장수촌은 어디일까요? 예? 어디요? 자기 고향인가 봐. 어디라고요? 못 들어서 잘 안 들려. 한국마을? 장수촌? 어디 식당 이름이에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유명한 마을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5장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은 평균 나이가 거의 900세 이상 오래 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조금 못 살은 게난 895세, 야렛은 962세,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가 969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950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창세기 5장이라는 마을에, 그 장수촌 마을에서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365세였지만 하늘로 불림을 받아서 승천해서 영원하게 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이 에녹은 365세, 이 땅에서는 그것밖에 안 살았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고 있는, 지금까지 나이를 따지자면 아마 수천 살 동안 여전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과 인생의 주제가 있어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의 그 분명한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뭐냐? 표가 뭐냐? 주제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에녹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로마서 12장 3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마땅한 생각이에요. 신령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그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에녹은 이 주제로 365세를 살고 이 주제대로 승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을까?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창세기 5장이 끝나고 바로 6장에서 어떤 일이 터져요? 노아의 홍수가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그 세상에서 이 깨끗하고 깨끗한 에녹을 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너 나와라. 예? 900세를 살고 1000살을 살면 뭐하냐? 죄악이 관영한 중에 사는 저들처럼 살지 말고 너 나랑 같이 살자. 때묻히지 말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처럼 사는데 자꾸 이 사람이 이 마음 넣어주고 저 사람이 저 마음 넣어주고 요 사람이 요 마음 넣어주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뻔히 보이니까 야, 안 되겠다. 네 마음 상하겠다. 네 마음 다치겠다. 네 마음 더러워지겠다. 너 올라와라. 그러고 데리고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 깨끗하니까.
그 마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문득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의 승천의 나이가 365세다 하는 것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무릎을 쳤어요. 1년 365일을 365년 동안 한결같이 살았던 에녹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을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목을 놓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1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딱 1년이라도 좋습니다. 부족한 종이 1년만이라도 365일 한결같이 에녹처럼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매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1월 5일을 전후한 첫 주일을 우리가 주현주일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주현주일보다는 주현절, 이제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일에 한 번만 모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주현절, 1월 5일이 주현절이었어요. 영어로 하면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절기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에피파니, 주현절이에요. 왜 1월 5일이 주현절이 되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로 보잖아요. 그날로부터 그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에 그때 벌써 왔는데 그 12월 25일부터 예수님을 찾아 헤맨 1월 5일 예수님 앞에 당도할 때까지의 그 12일 동안의 헤맨 기간, 그 12일 동안에 헤매고 간신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경배한 바로 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에피파니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12일 동안 잃어버리고 헤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처음에 동방에서 떠나올 때는 별을 잘 보고 따라왔어요. 그들의 그 당시 주제 표어는 뭐였느냐? 별만 따라가자. 별만 따라가면 바로 그 위에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마음 가지고 별만 바라보고 갔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별만 보고 갔으면 12월 25일 아마 그 당일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 이틀 동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휘황찬란한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영을 흐리고 그들의 마음을 흐리고 그들의 눈을 흐려버렸어요. 별을 바라보던 눈길이 별에서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학문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그러느라고 그들은 열 이틀 동안을 헤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그들이 그 긴 여정 동안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목표를 놓쳐버리면, 주제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다시 찾으려면 힘든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 부모님들이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갔다가 그만 예수님 함께 계신 줄 알고 한참 이래야 하룻길을 간 거예요. 하룻길을 가서 그때서야 예수가 없네?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 예수 찾아오는 동안에 며칠이 걸렸느냐? 사흘길이 걸렸다고 적고 있어요. 이럴 때는 하루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다시 찾으려니 사흘길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찾는 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탑을 쌓아가는 일 힘든 거예요. 잃어버리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잠깐 한눈 팔면, 잠깐 마음 놓치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주제를 다시 찾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3일이 걸리고 12일이 걸리고 그 이상이 걸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자 이 주제를 상실한 12일간 그들은 방황하는 기간을 지냈던 것처럼 분명한 주제의 발견은 곧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고 그 예수님께 경배도 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제는 우리의 마음에 신념을 일으키고 신념은 우리의 삶에 행동을 일으키고 그 행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제에 충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의 그의 주제는 뭐였느냐? 예수님 만남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죽이자 하는 이 주제였어요. 그는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날마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게 내가 태어난 이유다. 그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았어요. 적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독이 가득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그의 살기, 독기 가득한 인생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 뒤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나면서부터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는 이 새로운 주제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죠.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자. 지금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여 살리자. 완전히 다른 주제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했는데 이제는 생기가 등등하여 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기를 안겨주는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살기와 독기가 다 사라지고 예수 믿는 참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된 살기하는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용서의 선언, 사죄의 선언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이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아침엔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겠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직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에 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근데 여기에 전제하는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겠다. 그게 뭐예요? 독기를 제하겠다는 거예요. 살기를 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면치 못할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기 없는, 돕기 없는 건강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과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팔라우라고 하는 곳을 아셔요? 팔라우라고 하는 곳은 그 필리핀 아래쪽에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34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무척 작습니다. 필리핀도 섬나라지만 이 팔라우는 필리핀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라.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런 나라가 있나. 처음에는 필리핀의 부속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팔라우 공화국 나라더라고요. 그 팔라우는 너무 주변 바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섬이에요. 저도 죽기 전에, 늙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팔라우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젤리피시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 젤리피시 레이크가 유명한 것은 그 호수 안에 젤리피시라고 하는, 이름은 피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고기 같은데 사실은 고기가 아니라 해파리예요. 해파리. 이 젤리피시라고 하는 해파리는요, 독이 있는 해파리예요. 이 젤리피시가 일반 바다, 그 젤리피시 레이크라고 하는 그 섬 안에 있는 호수인데, 그 호수도 사실은 짜요. 바닷물이 이렇게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섬 안에 갇히게 되면서 원래는 바닷물인데 지금은 일반 바다하고는 격리되어 있는 그런 호수예요. 근데 그 섬 바깥에 있는 일반 바다에도 젤리피시가 있어요. 그 젤리피시는 독이 있어요. 사람이 그 젤리피시에 접촉을 하면 그 독에 쏘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해파리 독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젤리피시 레이크에 갇혀서 살게 되어지는 이 젤리피시들은, 그 젤리피시들은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여요. 골든 젤리피시라고 이름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 골든 젤리피시들은 독이 없어요. 왜 독이 없느냐? 천적이 없기 때문에. 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느냐? 자기를 위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서 독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바다에서는 젤리피시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천적들이 있으니까 젤리피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젤리피시 레이크 안에는 천적이 없어요. 이 젤리피시를 해치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젤리피시 레이크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골든 젤리피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골든 젤리피시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 젤리피시가 하루에 1kg가량을 햇빛을 따라서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햇빛이 쫙 내리비치면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원래 골든, 황금 색깔이 아닐 거예요. 일반 젤리피시 보니까 하얀색이던데 아마 이 젤리피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햇빛을 딱 머금으니까, 바닷물 속에서 햇빛을 딱 받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황금색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골든 젤리피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 온통 젤리피시 밭과 같은 그 물속으로 사람들이, 다이버들이 헤엄을 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젤리피시들을 만져요. 만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그들은 독이 없어요. 왜 독이 없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적이 없으니까 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독 없는 아름다운 젤리피시로 그것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젤리피시 레이크 같은 그런 호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과 격리되어서 교회 안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세상과 똑같으려면 에클레시아 아닌 거예요. 세상과 같으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공동체이니까 교회인 거고요. 세상에 얘기하자고 하면 교회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세상 얘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이리 짜고 저리 짜고 난리치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가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 안에 서로를 향한 도끼가 사라져 있다고 하면 바로 이곳이 젤리피스 레이크 같은 바로 그곳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똑같이 젤리피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젤리피시 레이크 안에 있는 젤리피시와 일반 바다에, 세상적인 바다에 있는 젤리피시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일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들과 격리된 우리의 거룩함, 그들과 격리된 도끼가 사라진 부드러운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저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 장면을 봤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마음껏 유영하며 그 젤리피시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젤리피시가 하루에 1km를 태양을 향해 달려간 헤엄을 친다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날마다 헤엄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이 우리로 인해 행복해지는 은혜로운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변화된 인생이에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살기와 도끼가 등등했었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후에는 그의 안에 살기가 사라졌어요. 도끼가 사라졌어요. 그의 안에는 부드러운 마음만 가득 차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모양이든지 주제가 있는 이 바울의 삶은 그 주제가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해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주제가 있다는 것은 신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리라. 이게 그의 마음의 신념이 되니까 그 신념을 위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을 바치겠다 하는 이 신념이 새롭게 자리 잡히니까 그는 그 신념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CF 얘기를 해서 또 CF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목사가 뭐 테레비나 보나, 그건 아니고 저는 테레비 보면 CF를 즐겨봐요. 거기에 참 중요한 카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제 마음에 또 하나 감동을 주었던 CF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합니다라는 CF 기억나셔요? 한 아이가 나와요. 남자아이가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갔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볼 때도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 하나를 마음에 품어요. 그 아이에게 의젓해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아이의 마음의 신념이 됩니다. 아침에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요. 밥 먹어라 애쓰지 않아도 혼자서 밥을 열심히 먹어요. 그 아이의 열심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나오는 카피가 뭐예요? 마음이 합니다라는 카피예요. 어린 아이인데도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여자아이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이 신념이 자리를 잡으니까 아이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삶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보며 놀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자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닌가 봐.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은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나 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서신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이게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주제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에바다라는 찬양을 은혜 받은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우리의 믿음이 열려야 뭘 해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나 자신을 보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 보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내 안에 예수를 보지 못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희망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좀 해달라고 허 목사님께 제가 지난주 가기 전에 미리 부탁을 하고 갔어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신념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제가 분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주제가 예수를 잃지 않는 믿음에 근거할 때 승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알버트 슈바이처 얘기를 해드렸죠.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샘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그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전문날 박사학위를 4개나 얻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쌓아봤지만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헌신할 그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프리카로 가자. 거기에 헐벗고 병든 인생들을 살려내자. 그래서 그의 학위들 다 내던지고 그의 지위나 그의 평생의 보장 다 내던지고 그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라. 한 우물이라 하면 한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승리로 이어갈 수 있는 주제를 갖고 1년을 사는 사람, 평생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주제를 안고 평생을 초지일관의 신념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제를 가지고 가느라 보면 고생도 있고 노력도 있고 좌절도 있고 인내가 있고 시련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분명한 주제를 간직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쓰러진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인생은 얼음판을 달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얼음판 달려가다 보면 미끄러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미끄러져 앉아서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얼음에 내 엉덩이가 얼어붙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날 수가 없게 얼어붙어요. 그렇게 우리는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 일생일 수 없잖아요. 우리를 그만 너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질 거야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에게 우리는 씩 웃어주며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럴지라도 나는 달려가리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며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시련이 와고 핍박이 와도 나는 분명한 이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노라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혹시 그 주제 안에 도끼가 품어있는 주제를 어리석게 품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에 걸쳐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이 23절의 말씀 안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은혜의 주제가, 신앙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주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더 좋은 주제로 더 나은 평생을 살 수 있는 다짐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주제를 잊으면 나침판을 잃은 항해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제를 한 번 더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주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도, 축복도, 치유의 역사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쓱 다가오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되자. 복음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되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